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8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장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를 하였는데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급습하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묻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맞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한 우리가 위험이 예측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도망을 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능히 예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태은이하고 태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니까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데 했더니 주사 맞는데 주사 나 싫어 주사 아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사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그 아픔이 더 크고 무서운 것인 걸 알기에 이 주사 맞는 그 잠깐의 고통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그 몸에 일어나는 그 아픔보다도 당장에 주사기를 들고 몸에 찌르려고 하는 그 위험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게 될 고난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 기도하신 내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이 크고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막 18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미 그들이 올라오심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험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사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당장에 이 주사를 맞는 고통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치유의 과정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그 위협과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의 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동굴입니다. 가면 그 끝이 막혀 있는 곳이죠. 숨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굴은 터널입니다. 그 들어가는 그 입구는 동굴과 터널이 비슷하지만 동굴의 끝은 막힘이지만 터널의 끝은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터널을 지나가게 될까요? 그 터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터널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빠른 도로는 다 터널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차도 자동차도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여러분 둘러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고난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동굴이 아닌 바로 정면 돌파, 그 고난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터널과 같은 동굴을 들어가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그 길들을 함께 동참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 단지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분명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함께 그 터널 가운데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터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과정들을 하는 것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상관이 없으니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예수님을 잡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방패막이라 그러죠. 제자들을 부를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앞장을 서고 나는 그 사이에 나는 도망가겠다. 보통 자신의 부하들이나 자신의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여러분 뒤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터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전투가 한참 치열해지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총탄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돌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돌파를 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고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휘관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참호에 여러분 숨어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면 그 전투는 사실 보나마나 그 전투는 결과가 뻔합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여러분 아끼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숨는 그 지휘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장서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나 이 돌격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하시고는 스스로 그 몸을 여러분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방패막이를 하시고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시면서 몸소 그 세월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셨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끝까지 여러분 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복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물질과 또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방패막이를 삼는 것들도 있지만 자기 몸을 던져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방어하고 또한 여러분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신의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요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무시하고 또한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다면 그것이 무슨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여러분 또한 어려울 때 함께 짐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명품을 착용하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인색하다면, 엄마는 명품을 하고 여러분 온갖 여유를 지내면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여러분 인색하게 한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화합과 하나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17장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실제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살피고 또한 우리가 섬겨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을 힘껏 잘 섬겨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당당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터널 앞에서 당당히 통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보호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하나님 어려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의 포하는 피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느끼고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으나, 우리가 이 중동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의 고난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며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2026년 달란트 잔치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마지막 12번째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섬김의 수고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 가정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